27절만 있고요. 제가 읽으면서 전체를 읽으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입니다. 24장 27절 한 절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되게 길 것 같지는 않아요. 성찬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우연하게 학교를 들어가서 교수님 섭외를 못해서 교수님이랑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교수님이 이제 세미나를 연다고 해서 그걸 들어보면 어떠냐 뭐 이렇게 해서 뭐 정치상 이렇게 가서 들었는데, 네 우연하게 그 성찬에 대한 따끈따끈한 박사학위를 받아보신 분 성찬에 대한 저 강의를 하셨고, 후배인데 후배 한 7, 8년 후배인데 박사학위 받아서 와서 강의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성찬에 대한 열변을 토하고 있어가지고 잘 들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성찬과 좀 같은 맥락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좋았던 시간이라, 이제 때마침 오늘 성찬도 있고,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좀 더 성찬하기 전에 성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설교를 조금 짧게 해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음으로 막벨라굴을 샀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나그네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 땅을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게 되었죠. 나그네라는 인식 때문에 명확하게 헷 족속과도 그 안의 족속과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거의 좀 선을 긋듯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값을 치르고 사고 큰 값을 지르고 찼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아니라 그 땅에 묻힐 것을 기대하며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왔던 이야기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헷족속이나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과 섞여서 그들이 원하는 기준과 합당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미 아직까지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성공이나 명예나 부유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없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꿈을 실현하는 것도 있을 거고, 성공, 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목적은 아닐 거야. 우리는 어떠냐? 다음 세상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신자로 마땅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마지막 이야기. 다음 세상을 소망하는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소망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라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파트 마지막에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씩 읽으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스토리는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 큰 내용이죠. 그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려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종에게 얘기하죠. 아주 늙은 종입니다. 그래서 늙은 종인데 아마도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 해왔던 종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았고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가족이 다 할례를 받을 때 아마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일을 맡길 만큼의 아마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사실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명령하죠.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와라. 근데 이 땅에서 말고 이 땅에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마 그럴 거야. 이 땅에 아직 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냅둔 거고 멸망할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여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저기 내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이 하나 묻죠. 그 여자가 못 온다 그러면은 남자 이삭을 저를 데리고 와서 그 땅에 살게 하니까 근데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여자가 못 오겠다고 하면 그 여자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한대요. 이게 엄중한 맹세를 할 때 이렇게 하고 또 혹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할례를 기억하며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종에게 명령하면서 너 이렇게 할 걸 맹세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데 그 땅 가서 고향에 가서 구해와라. 그리고 온다고 하면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삭의 아내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이것을 계획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맹세까지 하면서 시키면 되는데 맹세까지 하면서 떠나는 그리고 그 길이 좀 멀어요. 먼 길이에요. 그래서 먼 길을 갔다 와야 되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의 여행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야. 긴 여행을 오랜 시간 동안 갈 때 음식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중간에 떨어지면 사기도 해야 되고 마을도 있어야 되고 계획을 잘 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 여행자 도둑이 진짜 많았대요. 그래서 믿을 만한 종에게 시켜야겠죠. 고향에서 얘를 데리고 왔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옆 동네 가가지고 10달 놀다가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세하여, 맹세해서 진짜 내 말에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제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에 10피를 끌고 떠나 그의 주인이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릅니다. 예, 아주 쉽게 얘기하죠. 낙타 10피를 끌고 주인의 좋은 모든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아주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게 900km 정도 된대요. 900km 정도. 900km를 낙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가자. 근데 900km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하니까 그 성인 남자, 그리고 당시에는 아침 저녁은 못 움직여요. 저녁 늦게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게 오전, 점심 먹고 오후에 잠깐 이 정도 걸 수 있는데 하루에 8시간 걷는다고 치고 지금 우리 속보로 한 달 정도 걸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낙타가 걷는 속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몇 개월 이상 가는 거예요. 몇 개월 이상 가서 지금 도착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낙타를 성 밖에 우물 곁에 홀렸으니 이제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고, 여인들이 약간 물을 원래 길는 일은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를 때가 왔어요. 우물 곁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기도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이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게 해주세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머리 왔습니다. 여자 찾느냐고 또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순조롭게 해 주시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성중의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지금 우물 곁에 있는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쉽게 해주세요. 우물을 길러 나온 여자 중에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물도 주고 낙타도 먹이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자인즉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근데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를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에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의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서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기도했죠. 그냥 근데 기도한 대로 기도가 마치자마자 때마침 리브가라는 여자가 왔는데
물동이를 끼고 물을 떠서 가는 거를 막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기도한 대로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네. 기도하자마자 첫 번째 사람이 기다리지도 않고 아주 바로바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그래서 누구의 딸이냐 묻는 거죠. 왜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누구의 딸이냐 묻고 이제 부두엘의 딸입니다 듣고 유숙할 수 있냐 라고 했더니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감사를 하죠. 주인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서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정말 순식간에 빠르게 성실히 인도해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코골이랑 손목걸이를 주면서 그녀의 호구를 조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리브가를 한 번에 이렇게 만나게 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 그 처음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말을 하잖아요. 그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다 하게 해주실 것을 이미 좀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믿고 다 해주시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이요 소녀가 달려가서 그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가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을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나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의 발을 씻어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고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그 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아니하겠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을 극진히 대접해요. 근데 안 먹겠다 이래요. 왜요? 내가 왜 왔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리고요 여러분 쭉 길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똑같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보냈고 제가 우물가에 섰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리브가가 와서 이렇게 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실히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다 보는 거죠. 그리고 라반과 부두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으므로 이제 리브가를 보내겠다라고 결정하고 허락합니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리브가를 그러면 내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거절할 수 없으므로 거부할 수 없으므로 리브가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본 사람 어떻게 보면 오늘 본 사람이 은군과 패물과 의복을 입어주고 다 하는 거지만 오늘 본 사람이 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고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하니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더 있다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라비와 그의 어머니가 열흘 더 있다 가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응? 그래서 자녀랑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단호하게 오늘 가겠다. 하룻밤만 묵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하룻밤만 묵고 오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됐어. 맹세대로 다 됐고 한 가지만 오케이 되면 되는 거예요. 뭐요? 리브가가 가겠냐 안 가겠냐를 결정하는 문제가 남았죠. 마지막 결정입니다. 리브가의 대답만 남은 상황. 안 가겠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이제 끝. 새로운 다시 다른 사람을 구하던가 돌아가던가 뭐 해야 되겠죠. 안 가겠다고 하면 맹세는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가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가겠다고 말하고요.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가 가는 것을 축복합니다. 축복을 볼까요? 60절인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거 어때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다. 지금 리브가는 사실 이삭과 결혼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죠. 이어갈 족속이에요. 그 족속에게 뭘 약속하셔서 천만인의 많은 민족이 될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사실 메시아가 나올 거고 그러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축복해요. 너는 그런 귀한 사람이야 라고 리브가 축복한다는 거야. 아마도 종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 여호와 하나님과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지 않았나?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듣고 사실은 경험도 하고 그래서 더 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제 리브가는 만인의 어머니가 될 언약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의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대에 들어가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에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예, 이제 이삭을 보러 가는 길인 거죠. 이삭은 매일 약간 어디 가서 묵상하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숲에 나가서 묵상을 하며 기도를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멀리서 낙타가 오는 것을 보니까 다가가는 거죠. 사실 명령을 하고 이삭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40살이에요. 이때 40살인데 40살 정도 돼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를 얻어준다고 얘기했는데 뭐 가는 길만 몇 개월씩 걸린다는데 그럼 오는 길에도 몇 개월 걸리고 사실 수개월 동안 자기 아내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멀리서 와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 주인입니다. 주인이란 얘기는 사실 당신과 결혼할 사람이다 라는 얘기겠죠. 주인이 아브라함이 오고 있는데 막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가린다는 얘기는 자신이 신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신이 신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삭이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어머니의 장막에 들어가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어가 아내로 맞이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사라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과 리브가가 이어가게 될 거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로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하여 이제 여호와 하나님, 장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아주 길어요. 67절까지. 그렇게 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라고 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심이 성실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24장 읽었던 17절에 종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고 오랜 시간 걸어와서 이렇게 왔는데 한 번에 내가 누군지 단번에 알아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돕고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아, 성실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길을 가서 아브라함처럼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조롭게 손쉽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부모 형제도 이야기를 듣고 쉽게 허락하고, 마지막으로 리브가도 승낙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하루 만에 다 벌어진 일이죠. 종은 이 긴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며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 주께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확증하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실 거예요. 자기 백성을 성실히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미 아직 가운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신 백성. 그래서 언약의 절정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이미 부름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제 달려가게 될 터인데,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가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과 어려움에도 주를 믿는 사람들을 신실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지켜가실 거라는 얘기. 순조롭게 지켜가신다고 해요. 순조롭게 언약을 이루어가신다. 우리가 보기에 순조롭지 않을 수 있지만 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서 교회로 들어온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백성들을 믿는 자들을 지켜 가실 거예요. 제가 어제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 불이 났잖아요. 지켜가신다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웃을 일이 아닌데 웃기더라고요. 네, 겁내지 않고 주님께서 지키실 거리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웃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빨리 빨리 보험사에 연락하는 게 1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월요일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틀이나 지나야 될 것 같아. 주인이랑도 얘기했고. 근데 편해졌어요. 생각보다 되게 편해졌어. 그리고 우연하게 저한테 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월요일날
모임 있는데 오실 수 있으시죠? 뭐냐 그때 제가 짐을 받아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물어본 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못 갈 것 같다고 교회 오늘 불이 나가지고 일 처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삽시간에 많은 곳에 이제 그래서 어제 전화 받느냐고 설교를 못한 것 같아요. 준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게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요 교회를 빌려준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배할 때는 있냐고.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 같이 하자. 그리고 마지막 주에 자기는 나들이 간다 우리 교회 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부천의 성경 아카데미는 주일에 원래 빈다. 장수인 사모님 우리 학원 빈다. 다 빌려준대. 예배하러 오래. 오늘 아침에도 이원희 간사님이 편하게 자기네 교회로 예배하러 가라.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가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 해결됐냐? 그러면 그렇진 않았지만 이 일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생각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함께 기도하고 걱정하고 함으로써 좀 더 이제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교회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한번 보고 이렇게 됐구나. 한번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고 마음도 품고 가끔 일처리 하는데 시간 안 되면 시간 되는 사람 와서 또 하고 이러면 또 잘 풀리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고 다 지켜가실 거다 라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죠. 세상의 어떤 상황들이 세상적 기준의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보험금이 얼마네 보험이 안 되면 어떤 피해 보상을 해야 되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피해 보상을 하면 하고 죽이시겠습니까? 죽이면 예수 앞에 천국 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떨어뜨려서 지옥불에 쳐넣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냐의 문제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리브가를 찾기 전에 기도하잖아. 어떤 사람을 기도해요? 우물을 길러온 여인 중에 내가 물을 달라고 그럴 때 물을 주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갔어요. 이삭의 언약 백성의 부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래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처음 만나게 한 사람 그냥 찾을 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나 드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조건들을 몇 개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물을 길러 나오는 자기를 성실히 해내가는 사람, 그런 여인 중에서도 물을 달라고 그럴 때 줄 수 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거기서 더해서 낙타에게까지 그 사람이 다 그런 거잖아. 네. 이거 그건 아니고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요. 접근했습니다. 네. 그리고 귀엽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더 가서 그 사람의 환경을 보고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려는 사람. 여러분 낙타한테 물 먹이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낙타 10마리라고 그랬어요. 낙타가 여러분 1회에 57리터를 먹는데요.
하면요 570리터를 퍼다 날라야 되는데 2리터 생수가 285개야. 그 성실히 날라서 다 먹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힘도 좋은 여자를 찾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성실히 자기 일을 이웃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사실을 찾는 겸손히 또 남편을 맞이할 수 있는 성품의 사람. 그 사람을 그 종은 찾았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실 자기 일을 그냥 성실히 잘 해 나가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게 아주 기본적 신자의 삶입니다. 종은 그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나 찾을 수 없고 그런 모습의 여자를 하나를 찾는 겁니다. 근데 뭐 예쁘고 돈 많고 집안 좋은 그런 여자를 찾은 게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 옛날에 결혼할 때 막 그러더라고요. 외동딸을 찾아야 된다. 진짜로 외동딸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야 부모 재산이 다 내 거다. 네. 안 믿는 사람도 실제로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우리 남자들 맨날 얘기하죠. 맨날 물어보죠. 예쁘냐? 이런 거잖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성실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기준으로 더 보아야 되는 거죠. 청년들 많으니까. 배우자감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하고 있느냐,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 얼마를 버냐 안 버냐, 집안 좋냐 안 좋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하며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자기 일을 성실히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방법이고 또한 우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이기도 하다. 신자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합쳐지면 그런 거죠. 주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끌어가시고 자기 백성을 지켜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성실히 자기가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뭐 예쁘고 잘생기고 뭐 이런 것도 좋죠. 저 좀 약간 몸매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의롭고 성실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을 더욱 굳건히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려는 게 신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며 이러한 자녀들 주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